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증명,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나는 뭐뭇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6장에 등장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는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명하십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제가 분명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대표 성경 구절인 3장 16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생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가 여러 번 찾아봤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서두에도 그렇고 끝에도 그렇고 요한복음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가져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의해 보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한 사람의 생명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이 여기에 쓰인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삶의 주체는 누구일까? 라는 것, 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할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그 지점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답을 먼저 부여받았어요.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확신을 먼저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그 지점을 찾아가는 여정이 뭐예요? 답을 먼저 받고 확신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답을 우리는 찾아가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날마다 확신으로만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먼저 뭘 받아요? 약속을 받잖아요. 약속을 받는, 약속이 누구죠?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까지 가는 여정이 뭐예요? 의심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술수를 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먼저 받아요. 약속을 먼저 받아요. 확신을 먼저 받아요. 근데 그 길로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믿음이 생명을 가져온다고 여러분은 여기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만족, 행복이라는 단어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그 주체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나요? 성도는 그래야만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를 따르면 벌어질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본문은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 일어날 일이고 결과인 것입니다. 여기서 어둠이란 뭘까요? 어둠은 무지입니다. 무지. 이 본문을 읽었는데 여기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 몇 번 등장합니까? 3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 등장하고요. 또 19절에도 2번 등장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단어로 뭐죠? 무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지함은 어디에 갇히게 됩니까? 무지함은
죄인된 인간의 한계 안에 갇혀. 이게 무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만 예수를 판단하는 내용과 근거가 뭐예요? 죄인된 그 인간의 한계를 근거로 판단하는 거예요. 죄인은 육체를 따라, 한계를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지를 가져요. 그것이 인간이죠. 그런데 이런 자들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러니까 어둠은 뭐다? 무지라고 말한다면, 다만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하는 정의는 뭘까요? 그것은 죄된 인간의 한계, 그 육체를 넘어서 믿음의 영역, 그러니까 한계를 넘어 믿음의 영역, 그 진리의 영역, 영혼의 영역을 수여받는 것, 이게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아무리 헤집어봤자 괜찮은 게 없어요. 방석을 깔고 좌선을 하고 이렇게 뭘 해도 나올 게 없다고요. 벽을 보고, 하여튼 벽을 보고 한 달을 있어도 인간 안에 나올 게 없다고. 정치고 이런 나올 게 없다. 믿음의 영역, 진리의 영역, 그리고 그 영혼의 영역은 밖으로부터 이렇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 말인 것이죠.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세상 가운데 죄로 말미암는 인간의 한계는 뭘까요? 그 죽음입니다. 다 죽음을 보지 않았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제 아무리 부자고 강하고 약하고 없어도 다들 어디로 귀결돼요? 인간의 한계는 죽음으로 귀결됩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다만 진정한 것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니까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될지도, 죽음 이유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그냥 재밌고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자. 그러면서 집중하고 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 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 너머에 뭐가 있다? 영원히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믿으시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잖아요. 죽음 너머에 뭔가 더 있다. 문을 열어 제쳐도 뭔가 더 있다. 나니아 연대기처럼 뭐가 뚫고 나가도 뭐가 있다라는 걸 믿는 것,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이 다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 마음으로 좀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의 세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만 마냥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먹어도, 너희들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려도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넉넉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만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 죽음이 끝이 아니고 더 너머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지라는 어둠으로부터 나와 생명의 빛을 얻는 길은 자기 부정으로만 얻을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지를 벗어나서 생명의 빛으로 가는 건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가 부정되어져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생명의 빛으로 오려면 너희들은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의 조건이 등장하죠. 예수를 따르려면 뭐 하래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조건이라면 아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결과는 뭡니까?
무지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부정되어져야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했는데 인간은 언제 자기가 부정되어질까요? 인간은 언제 항복하게 될까요? 자기 부정이 항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항복은 외부로부터 만들어져 옵니다. 그러니까 항복은 내가 스스로 그냥 항복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보다 강해서 들어올 때 이제는 안 되겠구나 했을 때 하는 것이 뭐죠? 항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복은 외부로부터 나 쪽으로 이렇게 몰아들어와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항복할 수 있을까요? 죄인은 불가능합니다. 죄인은 절대 스스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절대 스스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볼 수 있을 거라 여긴다 해서 밖의 세상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소경복에 너는 할 수 있어. 넌 긍정의 마음을 가져봐. 진심을 다해봐. 그럼 눈이 띄어져서 밖을 보게 될 거야. 해서 소경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죄인이 진심을 다하고 너희가 성심을 다한다면 너는 네가 부정되어질 거야.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진실을 닫고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해탈할 수 있을 거다. 얼마든지 너희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항복하거나 자기 부인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자기 부정, 자기의 항복은 제가 자주 언급해 드리는 것처럼 인간이 자신의 삶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게 항복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처절하게 실망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자기 부정이고 항복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 참으로 소망과 행복은 신기루 같은 것이구나 라고 여겨질 때만 사람은 자기 부인과 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을 땐 잘 모릅니다. 돈이 있어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젊은데 돈이 있으면 더 모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항복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구원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계에 부딪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실망하고 또 세상엔 정말 허망해 라고 한다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목숨을 끊기도 하고 세상에 담을 쌓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원인이 돼서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병 낫게 해주시는데 주님을 평생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 낫게 해주셨더니 주님을 따르던가요? 더 건강한 몸으로 재짓고 다니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병이나 근데 부자 되게 해주시면 요것만 합격하게 해주시면 성공하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제 자식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만 인간은 행복합니다. 보통 인간이 크게 행복하는 시점을 가리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부정과 항복의 대상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부디 그토록 여러분이 행복하시려면 항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책 제목을 고르실까? 행복하려면 항복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내가 항복하는 게 아닙니다. 항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기 부인이 되어지고 항복되어져서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만이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함으로 신뢰의 대상을 따랐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셨죠? 그분이 예수님이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되었습니까? 의가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되었어요? 길이 되었잖아요. 그걸 믿는 게 저희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죄악과 허물에 가시 덤불을 헤치고 지나가셨어요. 그 몸 자체로.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을 내셨죠.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그분이 기꺼이 그런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덤불이 헤쳐진 것입니다. 가시 덤불이. 그리고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자가 예수님이 당한 그 길을, 그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 의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이 갈 수 없는 길을 내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헤친 이 길을 따라 오기를 바란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셨습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에 비할 수는 없겠죠. 그분은 몸을 갖고 그냥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엇이 길을 내었는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따라가라고 분부하시는지를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그 길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신 사역을 아는 게 생명이랍니다. 어떤 일을 하셨죠?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에 온몸을 가지시고 의가 되셔서 기꺼이 그 길을 내신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생명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저는 좀 특이해서 영화를 볼 때 스포일러를 알고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그 절대 막 이렇게 비정상입니다. 제가 1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어떤 사람은 말하지 마 내가 해쳐서 그것까지 갈 거야. 하지만 저는 그 끝을 알고 그 끝으로 가는 거,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걸 좋아합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문학가들은 끝을 모르기에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거기다 답을 이렇게 툭 던지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작가들이 글을 잘 못 써요. 기독교 작가들은 답이 뻔하거든요. 근데 세상의 작가들은 문학은 그런 것입니다. 계속 질문하고 답을 모르니 계속 질문하고 고민하고 하니까 글들이 예민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다 필요 없어, 그런 것은 땡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무지한 세상에 질문하면 들으십시오. 거기다 대고 다 필요 없어, 예수야 예수, 복음이야 구원이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십수년을 공부를 해도 영어를 되게 못하지 않습니까? 늘 말하는 거죠. 미국 거지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학력 없는 거지보다도 못하고 미국의 다설자 배기보다도 못하는 게 저희들 아닙니다. 거기다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할 수 있냐고 했더니 그냥 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성분 기초 영어도 맨투맨도 다 떼었는데 얘보다 못하다니 다 자존심 상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미안해, 어쩌다 보니 난 그렇게 잘하게 되었어. 애가 많구나. 너는 삼형식도 알고 오형식도 알고 부정문도 알고 다 아는데 참 애가 많구나. 언젠간 될 거야. 그래서 격려를 해주셔야지. 거기다 대고 니들은 못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인류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부정하고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보내신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소경에게 빨간색을 어떻게 설명하죠? 이 머리가 똑똑하죠. 날 때부터 소경자에게 빨간색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대답하라고 질문한 게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 어떻게 하면 되죠? 눈이 떠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되어서 무지한 세상이 알아들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떠지면 돼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그토록 소경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는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자기를 보여주셨지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는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이런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리고 그것이 근간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은 쇼핑도 아니고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은 진리를 나의 삶의 근거와 내용으로 담아서 예수님이 자기를 주셨듯이 그것을 담아 자기의 인생 가운데 그래도 해석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